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 보도에 검열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마다 계엄군이 주둔하게 되죠.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 학생들은 등교가 거부되고 저지되자 계엄령과 휴교령을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항군에 계엄군은 무차비한 구타와 연행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갑차와 중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탄압을 진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도심은 한순간에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이 넘쳐나게 되죠. 1918년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약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는 사망자가 542명, 행방불명자가 54명, 부상자가 3,139명, 정말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는 영상이나 증언들을 쭉 보다 보면 그날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회상하는 증언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무슨 권세를 누리겠다고 사람을 이렇게도 많이도 죽이고 억압했는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도청 분수대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날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역사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곳이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곳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무등산 중턱을 올라가서 광주 시내를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무슨 삶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민하게 하시는지 깊은 한 해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0.73%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무효표가 30만 표보다 적은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국민은 정치적 색깔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전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민이 질서와 멀어지도록 난잡한 주의식 뉴스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참 우두커니 서서 지금의 현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고 사상 유례없는 국회의원 수를 가진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과거 구태연한 정치적 악습을 저지른 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있는 자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고 나라 살림이 특권층에 부를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국가적 혼란, 개인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의 상황을 멀찍이 우두커니 서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미가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서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종교의 타락상을 직설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들의 손은 부정하고 돈과 뇌물을 더러워졌고 또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기에 바빴고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의 성으로 채우는 이들이었습니다. 수전노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수전노. 수전노의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 돈을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었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강, 돈을 위한 평강, 대중의 인정과 지지,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은 매 순간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이 진리가 돈과 권력의 힘에서 결정되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미가는 홀로 우두커니 서서 시대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제적 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국제적 정세는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의 통치에 따라서 정치가 경제가 큰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의도 공의도 그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하여서 세계 경제 10위를 차지합니다. 국가 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온 세계가 인정하는 초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지도자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만 거예요. 어쩌면 오늘의 시대가 미가의 시대와 비슷하다 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강하였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북방에서 일어난 강대국 아수르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BC 735년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벌레셋 3세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시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이처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단결하여 힘을 합해서 국력을 정비하기는커녕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치, 종교 지도자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큰 압제와 착취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는 극도로 부패했고 부유층과 권력자들은 한편으로는 아수르, 다른 한편은 애굽의 빌부터 아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이 근현대사 속에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게 아부하듯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분열된 채로 강대국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고 사는 이 민족, 남과 북의 꼴이
참으로 우습다 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이방 풍습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점치고 무당 굿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타투가 유행되고 관상이 유행이 되고 사주팔자를 보기 시작했대요. 청와대를 들어가면서 죽는다는 도샤의 그 말에 용산으로 간 대통령을 보고 풍수지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새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보러 다닌대요. 청와대가 74년 말에 개방했습니다. 악기를 쫓는 의미의 복숭아꽃과 가장 비슷한 매화꽃을 74명의 국민 대표단에게 손에 들려서 환영하듯이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러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문화와 사상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놀이가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미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관망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악한 습성들을 보며 질책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예언이고 오늘 우리에게 실현될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당시 미가가 특별히 주목한 시대적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레셋은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레셋까지 찾아옵니다. 와서 농부들에게서 땅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부들을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리고 땅의 값을 비싸게 올려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땅을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종을 만들고 주인이 돼가면서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를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요.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 일을 실행했대요. 밭과 집을 빼앗았고 남의 재산을 약탈했대요. 집과 건물이 투기 수단이 돼버리고 건물주가 조물줄 위에 있는 이 세상,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절대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땅과 집을 팔아서 그 집을 못 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도 없으면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품 아파트 하면서 아파트에 높은 담을 쳐놓고 애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얼씬도 못하게 하는 오늘의 시대가 마치 그때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두커니 가만히 서서 광주 시대를 내려다보면서 또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화와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공평한 곳인가? 과거보다 훨씬 발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문제와 불법과 도덕적 문란이, 불평등과 착취와 폭력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더 심화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그 탐욕과 불법도 더 교활하고 악해졌어요. 부자들은 쉽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그 일해야만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 공평을 말해야 되는
이 수많은 지도층들은 뒤로는 불법과 반칙을 일삼으면서 힘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훔치는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삶의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돈 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잘 되었다 하면서 나도 그 대열에 들어갈 기회를 엿보며 노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죄악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미가서 3장 12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선포해요. 한마디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미가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고 선포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와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선포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래요.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한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불신앙과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 말하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미가와 같은 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로다. 악한 시대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래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분박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가 먼저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죄를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주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성전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았던 삶의 습관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두커니 서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는 또 하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게 선포하고 말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한 사람도 주의 전에 올라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죄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그 광경을 보고 미가는 자기 안에 깊은 믿음을 결단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죄악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가서 7장 7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 와우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주의 성전에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는 아무도 주 앞에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문법상 이 구절은 나라는 대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히브리어 아니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그 일을 중요하다고 모두가 다 쫓아다닌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미가는 나 혼자라도 그 일을 하겠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호한 그 결단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해도 세상에 악이 득실거려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 무엇이 잘못인지 늘 고민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본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저 보는 것,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라본다는 본래 뜻은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쇠약해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여도 나는 끝까지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지치고 고되고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지가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힘은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결단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좋다, 옳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 말해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선포해요.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어요. 악한 권세들이 그 미가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너는 망했구나, 너는 끝이구나 라고 말할 때 그때 모두가 기뻐하며 조롱할 때 그때 미가 선지자는 상관없다. 내가 넘어진 것 같으냐? 내가 엎드려진 것 같으냐? 나는 일어난다. 나는 다시 한다. 나는 다시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를 따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미가서 혼자 무두커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가 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고 그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주하게 돈 벌러 다니고 분주하게 세상의 것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공정, 불법, 불의, 착취와 억압, 차별과 분쟁, 사기와 거짓, 어둠과 죄악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키워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정에서 공정을, 불법에서 정의를, 불의에서 옳음을, 착취에서 나눔으로, 억압에서 해방을, 차별과 분쟁에서 서로 평화를 나누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죠? 그리고 넘어질 것 같죠? 가난해질 것 같고 궁극해질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들어서도 나 하나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법이 많아도 나 하나 아무것도 아닌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시대를 이길 수도 없고 이 분위기를 꺾어낼 수 없잖아요.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예요. 나. 네가 어떻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끔만 치달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미가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라도 서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이 성안에서 나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치와 인리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고 삶 속에서 주의 일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